그래서 이 불교인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법문을 잘 듣기는 하는데 법문을 듣고 평소에 실천을 잘 안 해. 그래 되면 뭐 되느냐. 뭐 달라지는 게 없죠. 귀만 즐겁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남한테 자꾸 전해주니까 입이 아주 뭐라고 할까 바쁘다. 입이 바쁘다. 그리고 우리 불교인들은 불자들은 좋은 법문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귀가 즐겁다. 귀가 즐겁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은 죽으면 귀가 동동 떠내려가고 기독교인은 죽으면 입이 동동 떠내려간다. 이게 뭐냐? 실천 안 하긴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져야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 절에 가서 좀 뭐 한마디 들으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잘못된 혼나는 거는 정차 좋아지기 위해서 혼나는 거지 스님이 그 미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심과 발심 그 다음에 범행품에 몰로 깨닫는 거 신심과 발심이 제대로 됐으면 깨닫기가 쉽다. 빨리 깨닫는다. 근데 깨달음의 어떤 실체는 뭐냐?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근데 불교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십행법문이 있는 거예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부처라는 생각으로 부처님은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면 부처 행동만 할 것이고, 그죠? 법문은 잘 들었는데 늘 중생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중생밖에 안 됐단 말이죠. 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다. 그거를 좀 더 차원 높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73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사리와 같이 모든 법이 모두 깊고 깊음을 알며 불법이 세간법과 다르지 않고 세간법이 불법과 다르지 않고 불법과 세간법이 섞이지 아니하며 또 차별도 없음을 이해 하나니 법계의 자체 성품이 평등하면 삼세 두루 들어감인 줄을 분명히 아는 것이니라. 중생들의 근성이 같지도 않고 욕망과 이해들도 제각기 차별 가지가지 세계를 밝게 하나니 널리 들어간 이가 이길 행하네. 시방에 한량 없는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수요가 그지없건만 한 생각도 필요한 마음이 없나니 즐거워하는 이가 이길 행하네. 불법이 세간에 있어서 세간을 떠나서 깨달을 수 없나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치 토끼의 뿔을 구하려는 것과 같으리. 그러니까 이제 한 생각도 필요한 마음을 없이 즐거워한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라. 즐거워하는 이가 이길 행하네. 이런 개성이 쭉 이어집니다. 앞에는 널리 들어간 이가 이길 행하네. 그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다. 그 다음에 이제 175쪽에 이렇게 공부하면 십행품 아주 중요한 거는 다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득행이라 얻기 어려운 실천 이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뱃사공 비유를 하는데 뱃사공 비유는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이쪽에 이제 피안 여기는 뭡니까? 열반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차안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생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뭡니까? 현실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 사바세계죠. 여기는 우리 뭡니까? 이상향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세계. 요거는 현실 세계. 태어나서 죽는 사이에 이 생로병사 줄임말이 생사거든. 예. 생사를 다 말하지 않고
또 생사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생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생은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뒤에 무생사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다. 요거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글자를 줄여가지고 무생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강이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을 이쪽에 실어다 주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다시 또 이쪽에 실어다 주는데 이 뱃사공은 뭡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배를 띄워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뱃사공이 곧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요거는 생사라 그러잖아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부주, 그죠? 안 입을 자, 머물주 자, 열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 머문다는 것은 희노애락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 생사에 머문다는 거죠.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건 결국 열반의 저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사에 머물지 않고 열반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열반에 도달한 부처나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열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반에 머물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중생을 제도를 해라. 이 깨달음의 결과를 가지고 중생에게 베풀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반에도 머물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보살은 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물 속에 거기에 머물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좀 차원 높은 소리인데 여기 이제 난덕행에 나오는 이야기가 주로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를 한번 보면서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살이 비록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을 알지만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치 뱃사공이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저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중류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나니 왕래하여 쉬지 아니하는 영곤이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사인 중류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너어 저 언덕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만은 중생의 수요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한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중생계가 더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감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나지도 않고 중생계가 멸하지도 않으며 중생계가 다하지도 않고 중생계가 달하지도 않으며 중생계를 분별하지도 않고 중생계를 둘로 하지도 않느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여기에도 집착하지 않고 저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난덕행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부주생사하고 부주열반 그리고 중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떠오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중국의 배휴거사 이야기입니다. 배휴거사는 본래 당나라 시대의 성당 시대라고 할까요? 이 시대 797년 그러니까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를 9세기를 살았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중국 불교에 굉장히 불교를 보호했던 그런 대표거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어날 때는 샴 쌍둥이 등이 맞붙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형의 이름을 이 법도도 이 도자를 썼고 동생을 이름을 나중에 배탁이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 삼수변이 붙은 건넬 도자를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형 배도는 나중에 배휴가 됐고
이제 동생은 같은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제 삼전변 그게 이제 덕이 더 붙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동생은 탁이라고 이래가지고 배효와 배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려서 복이 없어가지고 일찍이 이제 부모를 여의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 살았는데 일행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 이 배효를 보고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생질인데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내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부모도 없는데 어디로 내보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 아이가 아주 박복해서 저 아이가 빌어먹어야 되는데 저 아이가 빌어먹으려면 여기 당신 집부터 이제 망해야 빌어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 애를 계속 데리고 있으면 당신 집이 망하니까 내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보통 스님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스님이니까 아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배효가 어디서 놀다가 들어오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괴나리 보찜을 다 싸놓고는 삼촌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나가면 어디 살려고 하느냐? 아 뭐 제가 복이 없어서 삼촌 집이 다 망한다니까 제가 나가야지요. 그래가 이제 동생하고 둘이 나가서 이제 산에 가서 뭐 수출을 구워서 팔기도 하고 어디 이제 동양지를 해가지고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머슴살이를 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살았는데 이제 중간에 이 책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느 절에 잠시 부처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하필 그 세면장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진귀한 보배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그 부인삼대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물방울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부잣집의 귀부인이 이제 불공을 하러 왔다가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그 보물을 놓치고 갔는데 그 이제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부잣집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이제 관찰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엄청난 뭐 보물을 갖다 주고 그 뇌물을 갖다 주고라도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어디 저 중국 총나라까지 찾아가 가지고 가산을 반 정도 들어주고 그 겨우 찾아온 그 보물인데 그거를 하필 절에 와서 잃어버리고 갔다. 근데 이 배효 거사가 그 세면장에서 그걸 보고 아 이거 아무래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이거 발견했는데 이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올 때까지 내가 지키고 섰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 보면은 탐내서 가져갈 것 같은데 내가 지키고 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참 지키고 서 있는데 오후가 되니까 근데 헐레벌떡 이제 귀부인이 와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여기에 이상한 거 없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배우가 이거 말하냐고 손에 딱 올려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네가 어떻게 이걸 갖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전에 와 보니까 그래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키고 있었다고. 아 그래 야 네가 참 어떻게 이렇게 착한 마음을 썼느냐 이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가고 네 혹시 시간 있으면 어디 저기 낙양에 그 서울에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이죠. 어디 저 김부잣집에 찾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때 네한테 사례를 하마. 그래 주소를 적어주면서 꼭 이리로 찾아오너라.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기 빌어먹고 이제 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그 집에 한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가던 애들을 살려놓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어디 머물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부잣집에 보호를 받으면서 양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중간에 다시 그 삼촌 집에 왔는데 하필 그때 또 일행선사가 와가지고 그 얼굴을 딱 보더니 야 이 사람아 네 어디 있었나? 네가 앞으로 잘하면 정성이 되겠구나. 이러니까 이 배우가
아니 스님 큰 스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지난번에는 저보고 빌어먹겠다 해놓고 오늘은 또 무슨 정성이 된다 그 허무맹랑한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 막 이러니까 야 이놈아 네 얼굴이 달라졌다 지난번에는 네 얼굴 관상만 봤는데 지금은 네 마음 쓰는 게 보니까 보통이 너면 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뭐 별거는 아니지만 그거 하나 있었다고 그래 네가 사람을 살렸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네가 그래 된 거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거라. 근데 정말 나중에, 과거에 급제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삼정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어디, 공무로, 양자강을 건너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 이제, 배를 탔는데, 그 뱃사공이 이제 등에 그 흉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내 동생 흉터인데, 아니 얼굴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가 혹시 배탁이 아니냐 이러니까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 배유는 배탁이는 내 동생인데 내 얼굴 못 알아보겠느냐? 자세히 보니까 알아보겠네요. 그럼 내가 재상이 됐다는 소리를 네가 못 들었느냐? 그러니까 뭐 알기는 벌써 알았습니다. 근데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형님은 형님 복에 정성이 돼서 잘 먹고 살지만 저는 또 저 복에 뭐 저는 또 이 배사공 해도 뭐 훨씬 좋고 그냥 뭐 세상 평고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놈아. 응? 근데 이제 이게 경봉 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님 말씀하시기를 배탁은 한 곱이 넘긴 도인이다. 생사를 초월한 정신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면 그래 체간적으로 영상교슬이 대단한데 그 사람 따라갈 텐데 그래 그 고생하면서 뱃사공으로 만족한다는 게 아무나 되는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배타기의 마음이 바로 이거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으로 건너주고 저쪽 언덕에 실어다 주지만 본인은 여기서 뭐 집착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자기 어떤 생긴 대로 자기 복대로 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열심히 잘 실천하면서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중생 구제를 잘 하면서 살아간다. 예. 그래서 저 앞에 우리 개성에 그런 게 있었죠. 사신무량 등 찰진이라. 근데 부처나 보살이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닦음에 있어서 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다. 죽음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버린 몸이 무량해서 찰진수와 같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 책에 보면은 184쪽에 이게 이제 십행품 중에 제일 10번째 진실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은 깨달음 얻고 난 뒤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선방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보살도를 앞세우는 이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화엄불교에서는 선도 중생 후 성불이다. 먼저 중생을 제도하고 그 다음에 성불한다. 이제 대승보살이 거의 그렇죠.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중생구제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중생구제와 상구보리 하는 것이 동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십행품의 경문을 한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살이 이러한 더 나아가는 마음을 다시 내느니라.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웃 따라 삼약 삼보들을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소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 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 되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만족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수승하니 일체 재간에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내가 가장 높은 힘이 없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연고며 내가 가리움을 여의었으니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아는 연고며 내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연고며 내가 좋은 변화가 되나니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연고며 내가 좋은 의지가 되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여기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효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해서 발심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발심했다 이거예요. 내가 중생들에게는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 이게 불청지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그 고성 중에 뭐 제가 자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경봉 스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삼남 대법사라 해가지고 남이 불러주건 안 불러주건 어떤 인연만 되면 내가 가서 한마디 해도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청하지 않은 벗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대만 불교의 또 큰 스님으로 계신 성운대사 이분도 그 이제 세계 불교 그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딥니까 대만의 까오슝 거기에 이제 기반을 두시면서 많은 포교를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포교 단체가 많이 만들고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시죠? 예.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서 중생들을 찾아가서 설법을 하고 제도를 한다. 그걸 당신의 일생에 그런 어떤 기치로 내걸고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살도를 실천하는 분들이 거의 말하자면 이 보현행을 닦는다. 보현행의 기본이 뭐냐? 내가 중생들에게 청하지 않은 벗이 되어서 중생들이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제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십행품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대충 결론을 낸다면 우리 저 신라 시대의 원효대사 또 경허스님 또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그 시절에 맞게 뭐 경허스님 활동하시던 그 구한말에는 거의 우리나라 불교가 참선 부분에서는 거의 전멸한 상태였었죠. 그랬는데 그 당신이 강사를 하다가 콜레라 병든 곳을 지나다가 생사가 목전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당신의 공부하러 온 그 학인들을 전부 다 보내고 본인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고 화두를 들어서 결국은 도인이 되고 보니까 사고무인이라 어디에도 내가 제대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물어볼 때도 없고 또 법을 전해줄 때도 마땅치 않고 이래가지고 당신이 깨닫고 나서 전국 선방을 다니면서 그래 이제 보리종자를 심어가지고 그 이후에 참선하는 어떤 그 열기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건세 도인들이 거의 그 어른을 중간 어떤 중흥조로 삼고 참선불교를 새로 일으켰다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분의 어떤 뭐 잘못된 거 100가지 잘한 걸 내두고 못할 거 그거 하나만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그분이 우리나라 불교에 끼친 어떤 흔적 원효대사가 끼친 흔적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결국은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불교의 핵심 도리를 아무리 알더라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실천하는데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청하지 않은 벗이 돼가지고 중생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법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 불자들이 좀 더 현실에 있어서 좀 더 거듭나가지고 훌륭한 불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